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개인화하신다고 했거든요. 세상화되어 있고 사단화되어 있고 불신앙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개인화하실 때 그 첫 시작이 가장 핵심이 기도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요, 어떤 사건, 상황, 문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방향이 맞춰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강단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초대교회는 아무리 전도의 응답이 많아도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응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 때문에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거든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첫째로 태어난 쌍둥이 형 에서보다 그 에서가 둘째로 태어난 이 야곱을 섬기리라고 벌써 약속하셨거든요. 사실 야곱은 말씀만 제대로 따라갔으면 그런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았던 거 있죠.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굉장히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요, 기도의 비밀을 말씀 속에서 찾지 못하니까 결국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거 찾아서 사는 거 있죠. 허송세월하고 험악한 세월 살았던 거 있죠. 그런 야곱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깨닫자마자 그의 고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나이다. 그동안은 말씀이 없이 내가 축복받기를 원했거든요. 나를 축복하소서. 진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게 축복이라는 걸 이제 알았던 겁니다. 내가 받는 축복,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유익과 결혼의 상대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축복이구나, 이때 결론 내린 겁니다. 그래서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기까지 끝까지 버티거든요, 이 야곱이요.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무엇이 바뀌느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됩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됩니다. 굉장한 이 어려움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는 거 있죠. 왜냐?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발목 잡히는 게 위기이고 문제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귀한 시간들이 이 사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빼앗기는지. 근데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이 실제적인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불신앙의 굴레를 벗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거든요. 그 천사와 씨름했던 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그 뒤에 구절에 보시면 브니엘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살아남았도다, 이런 뜻입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야곱은 믿음도 있었고 나름대로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믿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의 기도가 사실상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던 허황된 기도였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말씀에 근거하고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건 기도가 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려움조차도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에 합당한 응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이냐 야곱이냐? 저는 야곱이었어요.
예, 제가 계속 고백하고 다닙니다. 현장 갈 때마다 제 롤모델은 랩넌트 7명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이런 고백하거든요. 너무 받는 거 있죠. 언약을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도 알았는데 다른 기도를 하게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전부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실제 기도에, 새벽 기도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지금 메시지 하기 전에 한 랩런트랑 전화했거든요. 이 랩런트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강단 말씀 듣고 나니까 자기가 새벽 기도에 도전해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새벽에 일어날 자신이 없어서 아침 기도로 대체해도 될까요?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래, 되도록이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삶을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중요하다. 아침에 하든 새벽에 하든, 지금 군부대에 있는 랩런트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 우리 새벽 기도를 왜 나와야 됩니까? 어디서든지 새벽 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교역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우리 새벽 기도에 모든 성도들, 모든 랩런트들이 함께 도전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이렇게 학업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해받고,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도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영적으로도 약해져 있는 것을 제가 보는데요. 새벽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서 그 영적인 힘들을 회복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와서 자더라도 데리고 나와라. 예.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응답과 말씀의 성취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 모든 이 필체나 쓰는 단어들을 볼 때 이게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믿음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쓴 겁니다.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오늘 담아서 전달한 겁니다. 사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모든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이런 기도 제목을 담은 분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품고 기도하는구나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기도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의 목적이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맞춰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맞춰야 되는 것처럼 기도 제목들이 그렇게 붙잡아집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했냐, 20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모든 기도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의 치유된 모습, 전도자의 당연한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다른 것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는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요. 또 그의 앞에 여기 보니까 그 앞에 즐거운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시는 거 있죠. 이 능력으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기도가 됩니다. 바울이요, 제자들을 축복할 때, 교회를 축복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 나라를 살린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빛으로,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이루신다. 어디에도 바울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거나 주역이 아닙니다. 주체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분명한 목적을 안다면 우리의 내용들이요, 기도의 내용들이 잘 점검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기도한 바울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이사야 시대를 아시죠?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환상은 보이셨지만 너무 좌절된 나머지 이사야가요,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어떻게 이사야 스스로를, 자신을 발견케 하셨는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모든 문화들, 렘넌트들이 지금 유튜브나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하는 모든 거는 사실 세상의 문화입니다. 사단의 문화고요, 사단의 시스템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요, 성도들이요 이상한 이단에 빠지고 있고요, 교회들이 정말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살려야 하는데, 제가 우리 그 교회 옆에 있는 그 요거트 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하나 사면서 이미 익히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떠봤더니 20년 동안 교회 다니셨던 집사님이시래요. 근데 20년 섬기셨으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셨겠습니까? 근데 왜 그 교회를 나왔냐? 이사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일이 있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상처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불신자 우리 엄마가 더 낫더라.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보신 그 사람들은 아마 정확한 복음,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멀리하시고 신앙이 없이 사시는 것보다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너무 깊은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너무 싫어할까 봐 얘기를 했더니, 제가 이제 문을 닫고 나오려는 찰나에 이번 기회로 또 다시 신앙이 시작될 수도 있겠네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현장의 사람들이요, 세고 센 거 있죠. 교회 안에도요 사단의 시스템이 틈타서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지만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안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복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교회가 드려지지 않고 성도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남을 이유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언약 가진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월요일 그 구역장 강사 모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나더 레벨, 레벨이 다른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나의 복을 바라는 기도, 그 레벨을 벗어나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사야가요, 시대의 위기를 두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졌을 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참된 세상과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레벨이 다른 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어떤 우리 중직자 한 분을 신방을 했는데 이분의 관심은요, 전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막 온 몸이 제대로 이렇게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 힘든 중에도요, 자기 주변에 누가 어떤 이웃이 살고 있고, 이 사람의 영적 문제가 어떻고,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떻고, 교회는 언제부터 다녔고 언제까지 안 다녔고, 이걸 쫙 깨고 계세요. 그걸 가지고요 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틈만 나면요. 때로는 좀 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을 정도로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오늘도 같이 포럼하는 중에요, 내가 이 기쁨을 맛본 이상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쪽으로는 되게 무서우면서도 한쪽으로는 굉장한 도전이 됐습니다. 현실 때문에, 내게 주어진 문제 때문에 전도를 하고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저에게는요, 그분의 처지라면 언제든지 전도 그만두고 남은 인생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겠다, 이래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요, 죽을 때까지 내게 기쁨이 되는 건, 내 아픔을 이기는 건 이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다. 이분은 분명한 다른 목적을 갖고 계시는구나, 진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셨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복음을 가진 남은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후대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만 복음을 가진 너는 이 땅의 남은 자다,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숨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류광순 목사님은 모든 호흡 가운데 기도를 담아서 24시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거든요. 왜 우리가 호흡 속에 기도를 담아야 됩니까? 그렇게 귀찮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아침 새벽에 나와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 피곤한 시간에 새벽 기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남아있는지, 그 현장에 내가 왜 그 직장을 가지고 왜 그 사람들과 부비면서 살고 있는지 여기서 발견돼야 되는 거 있죠.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우리 어떤 분은 내가 우리 후손들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살고 있다, 이런 고백도 하시거든요. 의미 있죠. 되게 중요하지만 전도자들은 다릅니다. 복음 때문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남기신 전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요.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의 몸에서 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요, 지금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다고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남았으니까 내 사명 네가 잘 감당해, 하나님 한 번도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너는 성령 인도 받아라,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속과 소유를 분명히 하신 거죠.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요, 우리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우리를 천국의 백성 삼으셨고요,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마치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축복을 간구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모든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련히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셨는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우리 안에 무슨 빛이 있다고? 우리 안에 열심히 해서 만들 수 있는 빛이 있습니까? 세상 살릴 빛이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전문성과 엄청난 경제력으로도요, 세상을 살리는 빛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그걸 반사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미래를 두고 준비할 때, 내가 세계복음화를 감당한다고 할 때는요, 내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전문성과 내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내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는가를 확인하는 영적인 시간이 더 중요한 거 있죠. 예배도 놓치고 기도도 놓치고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그러나 이걸 아는 사람은요,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다. 빛을 비춘다. 일어나서 언제든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의 그 원단 메시지에서요, 복음화를 말씀하셨고 보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서밋화를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된 특별한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걸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말씀에 생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인도 받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찾고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요, 많은 렘넌트들, 많은 중직자들이 여전히 세상 방법이 말씀만큼 중요하게 붙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를 확인케 하실 뿐 아니라 현장에 예비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이십니다. 바울의 여정을 잠깐 보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1장 3절,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신 성경의 핵심이자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성취될 것인데 그 성취가 언제 바울에게 임했냐? 사도행전 9장 15절. 빛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가요,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바울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바울이 얼만큼 실력을 가졌고 구약에 능통하고 국회의원이었고 이런 게 다 쓸모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의 그릇은요, 그의 실력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성령 인도를 얼마나 받느냐에 그 그릇이 결정되는 거죠. 이때부터 바울은요, 자기 지식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신념을 쫓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이신 믿음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거든요. 초대교회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한참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있죠. 몇몇 사람들은 처음에 초대교회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 막 숭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응답받았다고. 아니요, 정확한 강단의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이 응답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셔서 환상 속에 마게도냐로 오라, 이런 사람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16장 10절에 보니까. 왜냐?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계획 짜놨던 모든 계획을요, 한순간에 틀어버립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거니까. 인생의 전환점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근데 이 전환점이 결국엔 세계복음화로 직결되는 여정이었습니다. 제자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한 지역에 3개월, 2년 동안 파고드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응답의 정점에서 뭘 말씀하시냐?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도 계속 따라가니까요, 그릇을 하나님이 넓히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 녹취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릇을 넓히시는 거 있죠.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건다. 여러 말씀, 내게 나를 속 시원하게 해주는 어떤 엄청난 말씀들 막 골라 듣고요. 그게 저는 어떨 때는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때로는 마치 우상 섬기는 것처럼 말씀을 내가 택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여러 말씀을 듣는 건 너무 좋은데요, 뭔가 갈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강단 말씀으로 부족한 걸 다른 걸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강단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거 있죠. 그 사명을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가해사, 서밋 중에 서밋, 세상으로 볼 때는 사단 서밋 중에 서밋. 근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 중에 또 서밋으로 세우셔서 가해사 앞에 딱 세우신 거죠. 그 황제 앞에서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 속에 있었거든요. 그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바울이 전보다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의 응답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간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응답 속에 바울과 같은 응답을 보는데 첫 번째가 치유입니다. 치유가 시급하거든요. 바울이 사역할 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베드로랑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죠. 못 걷던 사람 나았다, 병이 좀 나았다가 아니라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는 손수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거 그냥 스치기만 해도 사람들이 치유됐다고 했습니다.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얼마나 큰 응답인지를 보이셨고,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이 가진 질병이요,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는 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만 치유되는 질병을 가진 영혼들이요, 현장에 질비한 거 있죠. 그거 모르니까 심리 상담 받고, 그거 모르니까 가정 상담 받고, 그런 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치유의 응답을 주시냐? 분열된 교회, 고린도 교회를요, 바울의 말씀으로 딱 정리시키는 겁니다.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분열되어서 팔을 나눠서 싸우던 이 교회가요, 하나 되는 거 있죠. 그리고 27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꿈을 안고 배에 타가지고 미래를 꿈꾸면서 항해를 시작했는데 유라굴로라는 재앙을 만나서 완전히 죽게 됐거든요. 그때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다 살리게 하십니다. 이 사명의 여정을 감당하는 바울의 발걸음 속에 그들을 다 살리시는 거 있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밋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초대교회의 믿음을 가졌지만 어떤 응답으로 현장에서 쓰임받아야 될지 모르는 그들이요, 바울이 가진 그 말씀과 또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요, 인도받다 보니까 한 지역에
지역을 담당하는 지교회를 담당하는 중직자가 되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 서밋들을 지역 곳곳에 세울 뿐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이죠. 자기와 똑같은 중심을 가진 목회자 후보생을 또 키우는 거 있죠.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 실력을 갖추고 다른 것들을 해라. 그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정확하게 말씀을 주는 거 있죠. 바울의 사역은요, 바울의 기도와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237을 향한 응답이었습니다.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락방과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시스템들을 곳곳에 세우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를 세워서 결국에는 이 모든 응답으로 로마를 정복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현장의 응답을 꿈꾸고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것인데, 정말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현장의 기도 응답들이 맞습니까? 네. 점검하시기를 바라는데, 최근에 어떤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는 뭐냐? 새롭게 내가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사업과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런 결단으로. 네, 감사하게 담임 목사님이 또 감사하게 받아주셔가지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 가정이 또 내 업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시작되기 원한다.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모습과 내 현장의 응답들을 받지 못했다. 내가 이제는 정말 결단하리라. 마음 혹시 그런 결단이 서시면 필요하시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요청하셔서 그 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각인뿌리 체질로요, 진짜 나를 찾고 현장에 내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기에 너무나도 많은 각인뿌리 체질 생각들이요 나를 막고 있는 거 있죠.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것이 있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과학 집중 훈련 때 서두에서 던져주신 건데 계속 전 뇌리에 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건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를 통해서요 기회로 삼아서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나와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었고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응답과 축복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삼아야죠. 어려움도 도구고 위기도 도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대열에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내 생각 속에 그렇다면 사단은 무엇을 택했다. 사단은 무엇을 택합니까? 나의 가장 취약한 약점을 택하거든. 성령으로 내가 인도받는 거 감히 사단에게 틈타지 못하니까 가난과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그거 딱 물고 놓지를 않습니다. 예. 성령님도 잘 받다가도요, 이 부분에 사단이 다 건들면 또 넘어지도록, 또 발목 잡혀서 온전히 이 응답 못 받도록 계속 막는 거 있죠. 여기만 되면, 이 문제만 딱 걸려들면요, 내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빨리 이거 문제 해결되길 막 바라면서요, 기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사단은요, 나의 영적 문제를 택합니다. 보이고 보이지 않는 문제를 택해서 내가 무너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무엇을 택했는지 말씀 속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의 진짜 영적인 약점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거 발견하면요,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제대로 우리 가정의 가정에 사단이 무엇을 택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기도 속에서 하나님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택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한 뜻으로 선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도구로 삼으신다면, 내가 약점이 있든 혹은 내가 무엇이 있든 간에 사단에게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택하겠다. 이게 바로 실제 기도입니다.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맴돌면 그게 걱정이 되고요, 근심거리가 됩니다. 잠도 못 잘 만큼요, 어떨 때는 시달리기도 하고요. 우리 렘넌트도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막 잠을 못 잘 만큼 힘들어서 응급실에 갔는데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참 치료받고 나서 보니까 그게 영적 문제였다라는 게 인정됐다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틈타서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실제 기도,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 기도에 도전하고 또 참된 기도 회복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나의 모습, 현장의 응답을 향해서 나의 기도 제목들이 발견되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의 깊은 곳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